다시 한번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등장하다.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등장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21장 그 앞부분과 같이 역사적으로 또 시간적 순서로 그렇게 역사적 순서,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특히 블레셋의 거인족의 아들들과의 싸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 이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 다윗 왕정의 초기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금 우리가 21장을 읽었잖아요.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그 유다족 속에 그렇게 왕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렇게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하 그 마지막 그 5장의 그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과 싸우고자 전 병력을 이끌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그죠? 그 전쟁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요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진 않았었거든요, 앞에. 자, 그런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오늘 이 뒷부분, 사무엘하가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지 하면서 마지막 그거를 그렇게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펼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블레셋 거인족과의 그 싸움, 그거를 그렇게 특징적으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자, 15절 봅시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그러면서 16절. 자,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노시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17절까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싸우려고 나갔다라는 거. 이때만 해도 다윗이, 그죠? 이제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조금 젊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칼 들고 싸우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 나이, 좀 애매한 나이인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 같지는 않았겠죠. 자, 그러면서 피곤함에 16절 보니까 거인족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름이 뭐예요? 거인의 이름이 이스비 브놉. 이게 이름이 참 어렵죠. 이스비 브놉. 이 거인족의 아들이 등장해가지고 피곤해 지쳐있는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때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고 지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잘못하면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다윗이었는데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위기에 처한 다윗을 그렇게 발견하고 그를 도와서 그죠? 무시무시한 노창을 들고 있는 그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 브놉을 쳐 죽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새가 그 위기를 모면한 뒤에 아비새가 가슴을 쓸어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을 이렇게 위험한 전장 가운데 나가서 당신이 직접 이렇게 칼을 들고 싸우는 것,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죠? 아비새가 이제 다윗을 향한 충심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은
뭐 전장에서 직접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뭐 진두지휘하는 그런 일에서 조금 빠져서 그렇게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아비새의 도움으로 이 거인족 이스비 부노백에 큰일을 당할 뻔한 이 다윗이었는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요. 자, 18절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자, 이거 또 다른 장소예요. 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고비라는 그 지명이 고비예요. 고비라는 장소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였습니다. 자, 이번에 블레셋의 장소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번에는 이름이 뭐예요? 삽입니다. 삽. 삽질할 때 그 삽이요. 자, 그래서 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인족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삽이라는 블레셋 이 거인 장수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기려고 했는데 그 장수를 누가 물리친 거예요? 후사 사람 십북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전투의 어떤 그죠? 현장의 내용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거인족 장수를 그렇게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 제가 읽을게요.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누구를 죽였어요?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자,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장소는 전장은 같습니다. 고비라는 전장이고요. 이번에는 그들이 내세운 블레셋의 적장이 누구예요? 골리앗의 아우가 있었네요. 아니, 골리앗에게 아우가 있었네요. 여러분, 골리앗의 아우는 골리앗보다 1m 키가 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골리앗의 아우니까. 그죠? 골리앗의 아우니까 꽤 키가, 그죠? 골리앗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형의 그 죽음의 그 복수를 하겠다고, 이게 블레셋의 장수로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자, 이번에는 누가 맞서 싸웠냐? 그를 물리쳤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라흐미가 들고 있는 이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러니까 엄청 무기가 어마무시하게 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육중하고 매우 큰 창이 들려 있었는데 충격적일 정도로 야, 이렇게 큰 창을 들고 다녀? 그런 창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여러분 가까이 가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멀리서 다가오는데 여기서 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싸우냐고요. 여러분, 이 피지컬은 넘어서기 힘든 겁니다. 그죠? 이 물리적인 싸움 속에서는요, 이 피지컬에서 뒤지면 싸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모든 그 육체적인 경기에 다 체급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육체적인 경기에 다 체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체급이 5kg만 달라져도 이거는 형평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5kg만 달라져도. 저같이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이렇게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이스라엘의 장수가 일어나서 또 마지막 거인의 등장인데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몇 개?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형, 그러니까 다윗의 형 중에서 셋째 형이 삼마거든요. 이 형 삼마가 낳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제 조카죠. 이 요나단이라는 이 조카가 또 용맹하게 나가가지고 6손가락 6발가락을 가지고 있는 이 거인족의 소생을 그렇게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6가락, 그죠? 다 어떻게 6개 하도 손이 커가지고 5개로는 이 손이 차지 않으니까 한 가락 하나씩 더 났나 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승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 깨달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죄다 블레셋 사람들이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보낸 앞세운 장수가 누구냐면 죄다 거인족 출신, 거인족 속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이 거인족의 사람들이, 이 종족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거인족이 없죠. 거인족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키가 크다, 1m 80 넘으면 키가 좀 크다, 1m 90 넘으면 농구 선수 해야겠다,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최홍만 같이 큰 사람은 그건 정말로 전국에서 몇 명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사라진 거인족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다윗이 생존했을 때만 해도 거인족이 있었던 거예요. 자,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성경에 수치를 가지고 있죠. 성경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자, 이 규빗에 대해서 정확한 그 센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오차가 있지만 그래도 45cm 정도 된다고 대부분 그렇게 일치합니다. 45cm. 자, 6규빗 한 뼘. 한 뼘은 이렇게 하면 한 20cm 되잖아요, 그죠? 20cm. 자, 그러니까 6규빗 한 뼘 2m 90이에요. 2m 90. 최홍만 씨가 2m 16인가 그러죠? 2m 90. 3m에 달하는 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큰 게 아니라 다른 인류인 거예요. 다른 인류. 다른 차원의 그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자, 그런데 골리앗이 그렇게 그 장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인류와 같은 그 골리앗이 그때 다윗이 옛날에 쓰러뜨렸잖아요. 울매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그때 쓰러뜨리고 이제 없어진 줄 알았더니만 아니었던 거예요. 거인족도 그죠, 혈통이 있어가지고 걔네들도 이렇게 낳고 하면서 걔네들은 골리앗만, 그 거인족이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인족 중에서 그 싸움에 능숙한, 그죠,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그 장수로 내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전장에 내보내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마치 전차가 달려드는 것 같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상대 국가는요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자로는 일반 사람들의 2배, 3배, 뭐 무게, 크기, 길이 막 이런 것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접근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싸울 때 나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다, 너희를 대표하는 장수 나와라, 1대1로 우리 비겁하게 우리 부하들 희생시키지 말고 너희 장수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나는 안 싸워, 나는 무서우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세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여호와를 그렇게 모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누가 나올 수 있냐 하면서 막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웃을 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무도 나가 싸우려고 했지 않았다. 아무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어야지 이 전쟁이 성립이 되는데, 여러분 기세에서 너무 밀리는 거예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과 싸우면 나는 무조건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서 그렇게 숨기고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했던 거예요? 형의 안부를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의 그렇게 심부름으로 그렇게 전장에 이렇게 우연히 들렀던 다윗인데, 그때 그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서 아무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사울왕이 이렇게 뜯어 말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어떠한 위기 속에 있어도 뭐 그 맹수가 돌이켜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면 내가 칼을 들고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러면서 야, 그러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럼 네가 한번 싸워볼래? 이러면서 사울도 그 다윗을 그렇게 그죠? 네가 한번 그럼 나가봐 하면서 다윗을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개죽음 당할 것 같은데 하면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내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거인족 한 명이 장수로 나오면요,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나 되었으니까 그때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체구를 가진 그 거인이 등장을 하는데, 뭐 그들이 들고 있는 300세겔이나 되는 뭐 창, 배틀체 같은 뭐 창자루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무기를 들고 여러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골리앗, 제3의 골리앗, 골리앗을 죽여도 그들은요 제2의 골리앗, 제3의 골리앗, 제4의 골리앗 계속해서 그 골리앗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블레셋 가운데 일어난 제2의 골리앗, 제3의 골리앗, 여러분 그들에 맞서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제4의 다윗, 이스라엘 편에서도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서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다윗이 싸우는지, 물매를 들고 나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쳐 죽였는지 거기서는 자세하게 전투의 현장이 기록돼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키는, 여러분 그 대결에서의 기적적인 승리를 그렇게 연상시키는, 여러분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기적적인 승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재현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런 일들이 또다시 재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 어떻게 끝나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자,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 네 사람, 각기 다른 전투의 전장에서 그렇게 등장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괴력의 거인들, 그들이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그 거구의 장수들, 그들이 휘두르는 그 창 앞에서 가까이 갈 수조차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을 겁내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다윗의 용맹함과 기계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부하들,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여기 이 편에서도 등장했다는 겁니다. 꼭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그리고 요나단,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왕국에서는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윗 한 명만 있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다윗과 같은 기적적인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속에서 했던 그 기적의 승리 있잖아요.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다윗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제4의 다윗. 여러분 그 골리앗과 같은 자에게 맞서서 일어나는, 여러분 또 다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싸웠어요. 다윗처럼. 다윗의 재림, 다윗의 재현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윗에게만 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함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다윗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고, 다윗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인족과 싸울 때 그죠? 다윗은 나는 만군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죠? 다윗의 부하들도 비슷하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칼로 저 칼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여러분 그 스피릿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혼자 승리하고 혼자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다윗처럼 살고 다윗처럼 싸웠고 다윗처럼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 시대에 임한 3년의 기근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왜 다윗 시대에 재앙이 일어나냐? 사울 시대에 사울이 범한 죄에 대해서 왜 다윗 시대의 다윗 왕과 다윗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아버지와, 그죠? 우리의 자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후손과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끊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인권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사상. 인권 사상. 나의 인권이 중요하다. 나는 나다. 아무것도 상관없어. 내가 중요해. 이런 식의 사고, 이게 이제 인권 사상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상이에요. 이거는 실체와 진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믿고서 그렇게 살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주도 같이 받고 축복도 같이 받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같이 저주를 받고 같이 기근을 당하고 같이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여줬다 하면, 자,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이 사울적의 죄를 다윗의 시대에서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속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에게 임한, 다윗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혼자만의 축복으로, 그죠? 혼자만의 은혜로 그렇게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신하들,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들 모두에게 전염이 되고 그 축복이 모두에게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만 골리앗을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도 골리앗을 이겼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싸워서 막 승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감명을 받고 어느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그들의 고백이 되어서 그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 받은 영적인 축복, 그죠? 그 신앙의 축복, 그것도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만 승리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또 다른 다윗을 낳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기적은요 또 다른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를 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살아볼래 하면서 그들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그 축복이 일파만파 다윗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동심원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다윗의 등장이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계속해서 다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께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제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다 봤거든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는 새벽기도 목숨 걸고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새벽기도 못 갈 때도 있잖아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났을 때 그때 어머니가 좀 이렇게 낙심하세요. 오늘 새벽기도 왜 못 갔지? 그러면서 방 한 구석에서 기도를 하세요. 무릎 꿇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 흐느끼는 그 기도의 소리 있잖아요. 흐느끼면서 그 소리에 제가 잠시 깨요. 아유, 또 기도하고 계시구나. 아니, 기도를 안 하면 죽는 줄 아세요. 근데 어머니가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의 은혜의 체험이 있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너무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내내. 저는 어머니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의 유산이었어요. 저 아직도 부족합니다. 어머니처럼 기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습이 언제나 제 안에 남아서 그 모습대로 살려고, 그죠?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의 그 DNA, 그 유전자가 저에게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어머니가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 닦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는지, 이기고 나가는지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싸우는지를 저도 압니다.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분이 보여준 그 믿음의 싸움, 그죠? 총칼로 싸우는 전장은 아니지만 그 치열한 그 믿음의 싸움,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 안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다 봤어요. 지금 그걸 재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 강대성 목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사역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거는 목감신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강대성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안 살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앞으로 한참 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골리앗과 싸울 생각이 생전 죽어도 없고 이런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다윗을 불러오기 마련인 거예요. 강 목사가 있는 힘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 목사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예배자들이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게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거예요. 시간상의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는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고요, 한 사람에게, 나에게 임하는 은혜는 공동체에게 임하는 은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서 우리에게로, 이 시간에서 역사로 여러분 그렇게 번지고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만 전염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된 문화, 여러분 이것만 전염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들도 전염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강력한 전염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이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진실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느끼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어쩔 때는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는 그래서 예배마다 달라요. 저는 알죠. 제가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에도 3번 인도하잖아요. 예배마다 달라요. 왜요? 여기서 싸우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예배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예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한 사람, 다윗처럼 싸우고 그 바벨론에서 외롭지만 다니엘처럼 그렇게 싸우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공동체가 바뀌고 그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요, 민족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그죠? 그들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요, 우후죽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갈네살 왕이 금신상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자, 그런데 그 금신상에 난 절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절할 수 있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이러면서 나온 친구들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름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은 없네요.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은 다른 좀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미 다른 저기에 있었나 봐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초반부에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다니엘이 소속되어 있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 3명. 다니엘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은 다니엘만 그렇게 거룩하고 다니엘만 위대하고 다니엘만 승리하고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은 궤를 그죠? 같은 결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저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언제나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성경은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잖아요. 한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노아 한 사람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 하면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노아가 순종해요. 노아 때문에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시간이 흘러갖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까 너 순종해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냥 갔단 말이죠. 그때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하면서 다가오셨어요. 언약하면서 너로 인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또 누굽니까? 모세 한 사람.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을 불렀어요. 모세가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죠? 여차여차 해가지고 광야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고 소문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막아서죠. 모세 한 사람, 야곱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다
다니엘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은혜와 축복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다윗을,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그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 그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그렇게 멸하시는 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멸망하지 않겠다. 40명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0명은.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명만 찾으면요? 한 사람. 저는 아브라함이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까지 내려갔으면 조금 다른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봐요. 그건 모르지만. 근데 10명을 있겠지 했던 거예요. 한 사람까지 내려갔으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서 22장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만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 하는데 모세가 막아섰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안 멸했을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서 모든 축복,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이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 명 등장하면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제4의 다윗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 1번 타자가 필요했던 거죠. 1번 타자. 그 한 사람. 여러분, 왜 2번 타자는 없냐고. 나만 1번 타자고 나만 나가서 죽으라는 거냐고. 나 외롭다고. 그러면서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1000번 타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본인이 1번 타자가 확실히 되면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다윗이 되면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제4의 다윗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남편은 왜 저 모양으로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지 몰라. 뭐 그런 말을 마음이 이렇게 힘들 수 있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다고, 아내 때문에 내가 저렇게 뭘 못하겠다고. 그 말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다윗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최소한 다윗 절반이라도 가요. 근데 나도 어정쩡한 거예요. 그죠?
내가 1번 타자가 돼서 다윗처럼 살아버리고 다니엘처럼 살아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버리면 여러분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